6장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헤아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것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를 예배를 잘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바치거나 어떤 형식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그런 경우가 많고, 특별히 구약의 예배조차도 어떤 예배의 형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드려져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삶과 행실을 삼가고 정결케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발을 삼가라. 이것은 신중히 행하라, 준수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 잘 생각해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그 전에 뭐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렸죠. 모든 사람이 다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사람은 보이고, 근데 보이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사람 보기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재물이 달라져요. 좀 가난하다 그러면 뭐 비둘기 새끼나 이렇게 드리다가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형편에 따라 드려라, 레위기에서조차도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둘기만 해도 되는데 무리를 하는 거예요. 소를 드려야지, 더 나은 걸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친한데 그 친구는 소를 드리는데 나는 비둘기 드려. 이게 뭔가 이게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읽었던 게 누구냐? 그 당시 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가서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오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뒤집어 엎으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장사했느냐? 제사장들이 장사를 했어요. 참 황당하죠. 장사꾼들이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같은 소라도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쭉 나누고, 돼지도 그렇게 나누고,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항상 등급을 나눈 거예요. 비둘기도 어떤 비둘기냐? 하얀 비둘기냐? 아니면 다른 털이 있느냐? 좀 지저분하냐? 색이 약간 진하냐? 연하냐? 그런 것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내가 가장 비싼 거 드렸다 이런 우월감이 있어. 그래서 가장 비싼 소를 드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켜보겠죠. 와, 저 사람 가장 우등한 소 드렸어. 사람들은 놀라죠. 와, 그러면서. 근데 누구는 형편이 없으니까, 형편이 부족하니까 비둘기만 샀어. 에이, 비둘기네. 그렇게 하면서. 또 비둘기 중에서도 가장 싼 비둘기 샀다. 그러면 에이, 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에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위축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지죠. 그래서 가장 우등한 소를 딱 바칠 때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고 하고, 본인은 재물을 드리면서 야, 내가 가장 비싼 소를 드렸다 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서 누가 웃어요? 제사장이 웃죠. 바보 같은 것 이러면서 웃겠죠. 네. 오늘도 하나 팔았구나. 네. 제사장 거기에 있는 거짓 제사장들이 그 당시 때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싸게. 그 사람들은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을 드리면 마치 좋은 예배이냐.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재물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찬송 중에서도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무리 황소를 드리고 엄청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를 드리느냐? 뭐 그거야 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내가 보기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드렸다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드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뭔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뭔가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발을 삼가라. 예배를 들어올 때 네 태도를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크기, 양, 내용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을 신경 쓰느냐 그 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뭐예요? 미리 전날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내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준비를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러나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옷을 미리 준비하고 꼭 좋은 옷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주일날에는 이 옷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떼놓는 거예요. 그냥 그 옷이 뭐 비싸고 말고 다 상관이 없고 그냥 떼어놓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라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뭐 1,000원짜리 한 장이시라도 다림질을 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정성 있는 사람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지폐를 1,000원짜리 넣고 옷을 딱 깔아가지고 딱 하면서 주님께 정성 어린 마음을 드리는 거죠. 동전이다. 닦는 거예요.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네. 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순수한 마음에 이제 그랬지만 그런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500원짜리, 뭐 50원짜리 그렇더라도 이것을 닦으면서 주여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뭐 50원이든 1,000원이든 어떤 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왔냐 이런 분이 아니라서 열심히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미리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도 준비했죠? 예물을 준비했죠?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강해 중이니까 누가복음 추측을 하든지 뭐 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구나 미리 준비하고. 근데 이 준비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어떤 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그런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서 그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뭐 11시 예배다. 그러면 미리 와서 내가 한 것보다 30분 전에 뭐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무엇인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이미 준비된 마음이 있는 성도는 앞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뭐 들리지도 않고 막 어느 누가 해도 무조건 아멘이고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설교가 들려요. 은혜 충만하고 목사님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충만하니까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내 마음밭이 좋으면 상대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레마의 말씀이야. 역시 살아계셔. 그러면서 이 마음이 가득하죠. 그러나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하나도 안 되면 들리지도 않고.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으니까. 보이는 이 공간만을 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한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냐? 준비하는 시간. 그 준비하는 시간을 얼마나 또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거를 5시간 잡아야 할까? 7시간 잡을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양을 생각하지 말고 단 5분이든지 잠깐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옷을 떼어내고 물질을 떼어내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성경책도 미리 준비하고 물론 자막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배 전부터 그 마음을 갖는 순간 그에게 이미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안 되면 예배 와서 뭐 감흥도 없네, 뭐 말씀 들리지도 않네, 뭐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하면서 나 예배 드렸어?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횟수로 그냥 끝나는 거죠. 나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어떤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알량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1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하면 월요일부터 미리 준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 내낸 거예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일주일이 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목요일부터 준비하면 목요일부터 주님께 드리는 거고 토요일부터 준비하면 토요일부터 드리는 거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다 아셔서 다 측정하세요. 사람은 측정 못 하잖아요. 사람은 그냥 했어 안 했어. 이번 주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뭐 요 정도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 이런 죄된 것들 또 미리 좀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연약한 것이 있으면 자복하기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진실한 순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말하죠.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듣는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듣고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끄덕이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야, 말 좀 들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 이게 아니라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 얘기는 엄마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내 말 좀 잘 이해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그냥 말씀을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만 야 들리네 아멘 아멘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돌아가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적용하려고. 아 오늘 말씀이 이랬구나, 나한테 순종을 하셨구나, 뭐 어떻게 하라 하셨구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적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예요? 예배 후의 생활까지. 그래서 실제로 예배의 삶은 내가 준비를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의 적용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의 섬이 넓죠. 보통 사람은 주일날 11시야? 그럼 11시 시작? 12시 끝. 그러나 예배자는 뭐예요? 11시 전에 날들 준비하는 예배, 또 드려지는 예배, 또 드린 후에 순종하는 예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예배가 많잖아요. 예배가 많다 보니까 적용할 시간이 없어. 오늘 또 끝나면 내일 새벽기도 또 있네. 이러다 보니까 적용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이 있어. 사실은 일주일에 한 말씀 가지고도 살기도 버거워요. 사실은 우리가 연말에 말씀 하나 붙잡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순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물론 우리는 예배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단 하나의 예배라도 살아갔느냐, 순종했느냐, 그것을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다 죽여라, 양이나 소나 다 죽여버려, 아말렉 왕도 죽여,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말을 안 듣죠. 다 살려주죠.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 책망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 제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서 그 순종 안 함으로 인해서 왕위가 박탈이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어? 안 드렸어? 이런 것에 측정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배 드렸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느냐, 오늘 참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석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자꾸 예배에 대해서 참성적으로 좀 끝내지 말고 예배 전에 준비부터 예배 후에 순종까지 이것들을 잘 하나로 잘 생각해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한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후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므로 꼭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성도들은 어때요? 미리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대감. 그 기대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 주세요. 그 기대감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주시려고 애를 써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산당이 어디입니까? 산당은 점쟁이들이 있는 데예요. 올라가면 하면서 얼쑤막하면서 그런 망명된 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 막 귀신들이 있는 데요. 근데 그 당시 때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미리 1000번째라고 하면서 수많은 짐승들을 막 하죠. 그게 다 준비잖아요. 그런 준비함이 있어서, 그런 정성함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밤에. 야,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시죠.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는 어디 나오느냐? 그 역대하에 8장에 보면 그제서야 나와요.
8장이나 9장이나 그때 되면 그제서야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하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나서 하잖아요. 그럼 성전 건축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 잘했는데 뭐래요? 그 전에 주님을 만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수가 문제예요. 순종을 안 했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왕위도 솔로몬에서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도 어렵지만 끝도 어려운 거예요. 예배 전에 준비도 어렵지만 예배 준비들과 생활화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드린 이후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결코 정해진 딱 11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 후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록까지 해요. 오늘 어떤 일기로라도 쓰든지 아니면 그 예배 말씀을 쓴 다음에 이전에 어떤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그 끝나고 예배 후에 어떤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실제로 적용하기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준비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설교자에게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 잘하면 은혜 받았고 설교 못하면 예배 망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가 준비를 잘하고 마무리를 잘하면 설교자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나 저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 예배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거기 가면 말씀을 전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지하교인이고 거기서 말씀 전하다가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들은 찢어진 성경 말씀 붙잡고 외운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렸다가는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끌려가서 팔이 잘리고 뭐 가족들이 끌려가도 그들은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콤에 있는 옛날에 그 신약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나 믿음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끌려가고 팔다리가 잘려도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히려 그런 중국에서 북한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한국 사람들 제발 헐렁한 신앙 가지 않게 달라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오히려 반대잖아요. 우리가 주여 고난당하게 안 당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못하는 게 우리 실정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전부터 중간부터 마무리까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줌으로 예배를 탓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어때서, 뭐 목사님이 어때서, 자꾸 환경을 탓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 심령을 탓해야 돼. 내 심령이 준비가 되면 어느 곳에 가도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해요. 근데 내 마음에 궁핍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막 위대한 설교자가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설교를 한다고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외부 요소가 은혜의 요소가 아니라 내 심령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준비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 좋은 음향, 우리 다 갖춰가지고 자 음향 3천만 원짜리 바꾸고 목사님도 이번 기회에 바꾸고 강대상도 크리스탈로 다 바꾸고 막 의자 다 금으로 다 바꾸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뭐 쓸데없이 이렇게 샀어. 그래서 불평불만만 해. 이래도 뭐래 하고 저래도 뭐래 해요. 그럼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심령이 준비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씀을 듣고 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아멘.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사실 이거는 이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서원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잘 알아라. 너의 위치를 파악해라 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너의 신분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 이 성경 보면 되게 무섭죠. 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야, 이게 말이 맞냐? 좀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래요. 그럼 좀 더 친근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너 주제 생각해. 말 많이 하지 마. 이러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건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대. 야, 이건 뭐야? 그러면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은 극상 그거고 로마서에 있는 거는 그냥 아빠 정도로 편안한 아빠로 생각하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자기한테 편한 거 찾아요. 당연히 전도서 말씀은 잘 안 보겠죠. 이런 거 순종하기 싫겠죠. 너의 위치를 생각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좋잖아요. 아빠 편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라. 그러니까 맘먹는 거죠. 주여? 그러면 말만 처음에 주여 시작했다가 협박까지 하고 이래도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은 막 친구라고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의도를 봐야 돼요. 친구라 하라.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친구라 불렀다. 그럼 그만큼 친근한 존재, 친근하게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지 맘먹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해를 뭔가 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려주려고 내가 너를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친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친구네? 그러면서 쉽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의 것을 다 내려놓아라 이런 거죠. 근데 아빠도 아빠 나름이잖아요. 엄한 아버지가 있고 또 순한 아버지가 있고 같은 그것도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근한 마음으로 간구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너 임의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면서 그분은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너의 존재를 잘 알기 때문에 너 그냥 말로써 그냥 축축축축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위치를 잘 생각해봐 라는 거예요. 너의 위치,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이렇게 한 나머지 아까 말한 것처럼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땡깡 부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위치를 너무 격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올려서 막 하면서 따지고 혼내고 막 하면서 그 따지고 혼내고가 꼭 뭐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고 이게 아니라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협박식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도 뜨끔할 정도로 협박하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세요? 요한에서 5장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좋으냐?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겸손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겸손한 거예요. 이런 거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요거하고 요거가 있는데요. 전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요. 저 안 해요.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이거 이러면 더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결정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안 됐다고 또 원망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1번을 원합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2번이 될지라도 아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는 그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주님 전 1번입니다. 1번 안 되면 안 됩니다. 나 1번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 이걸 위해서 금식할 거예요. 그러면 협박하는 거죠. 그 1번이 안 되면 하나님도 난감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2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둘 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결정해놓고서는 하나님은 응답을 안 들어줬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 열어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주시죠.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 결론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내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인간은 무지해가지고 당장에는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럼 지금 당장 안 주면 막 땡깡 부리고 나중에 하면 그때 그래서 안 줬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지 이게 아빠의 마음이었지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장에는 이해 못해. 왜 나에게 이런 결론을 줬어요?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 나중에 알게 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알게 되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삐져있어 하나님한테. 그럼 안 해줬다고. 하나님 왜 도저히 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아예 덮어버려요. 그러면 참 하나님을 난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친근함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그런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잘 분별함으로 비로소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을 다할 때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 전부터 예배의 시작 시간임을 꼭 기억하므로 미리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드리기 전부터 예배드리는 후까지 모두 예배가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 넘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된 순종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만 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든지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일주일간에도 오늘 선포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형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